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8장 부르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온종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하네도 모내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낮이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가지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주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위에 그 농부가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씨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광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 길을 통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리로 자꾸 다니니까 땅이 굳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거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땅이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비유는 어떤 뜻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비유는 말씀은 듣지만 거절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완악한 자, 목이 곧은 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의상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또 찬송도 잘 부르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자요. 신기하게도 말씀이 끝나면 깨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 마귀를 가리킨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셨죠.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곰곰이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막는 거죠. 마귀가 그러면 언제 가장 빨리 움직일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이죠. 자꾸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왜 예배 시간에 저러고 있나? 왜 옷은 저렇게 입었나? 마켓에 가야 하는데 언제 갈까?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또 말씀을 지루하게 느끼게 합니다. 자꾸 졸려요. 눈을 뜨지 못해요. 사탄은 이 모든 일에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마귀가 일한다는 사실을 바로 그 시간에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저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정말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올 때, 야,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복이거든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다음으로 씨가 떨어진 곳은 돌밭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워낙 돌이 많아요. 보기에는 밭인데 그 밭 아래에 보면 깊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흙이 있기 때문에 씨에서 금방 싹이 나죠. 그런데 그 아래 바위가 막고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해가 나오면 금방 말라 죽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비유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감정적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잘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그러다가 시험이 오니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죠. 감정적인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5천 명을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대단했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고 온갖 또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시니까 떠나버린 것입니다. 잘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강해져요.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안수를 받은 집사들이 나옵니다. 직분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안수 집사도 있지만 서리 집사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잘 믿어서 집사로 세웠는데 조금 지나니까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만 믿어요. 책임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임시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서리 집사를 만들고 매년 다시 임명하게 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싹이 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그래야겠죠.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이거든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워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주님은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밭은 흙도 좋고 돌도 없습니다. 씨가 잘 자라서 싹이 나고 뿌리도 잘 내려요. 모든 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밭에는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 중에 가시가 있는 게 있죠. 아무리 뽑아도 계속 나와요. 바람이 불면 빨리 퍼집니다. 이상하게도 잡초는 다른 식물들보다 빨리 크더라고요. 자기가 물을 더 빨리 먹고 주변에 있는 영양분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죠. 해를 막고 기운도 막아요. 씨가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다는 비유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돈이 걸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돈을 밝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심만 나타나게 되죠.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너무 따라다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보다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또 유혹조차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 막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겠죠. 꾸준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쾌락을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요 쾌락이요 어떻게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도 또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저 포기하고 주저하는 일 없게 하시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과 세상의 쾌락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지만 주 앞에서 그런 우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기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 꼭 만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 만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쾌락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